스가랴서 6장은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일명 네 병거인데, 자, 우리 1절 먼저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노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거들이 각각의 말들이 이 병거를 이끌고 있는데 그 말들의 색이 다 다릅니다. 자, 2절과 3절이에요. 자, 시작.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뭐가 생각납니까? 뭐 말이 생각나지 뭐가 생각나겠어? 1장에도 나왔어요. 근데 다르지요. 색깔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1장에도 홍말, 붉은 말, 적색, 어쨌든 흰 말 이렇게 해서 네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4명의 말탄자가 나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1장의 그 화석류 사이에서 그 꽃이 핀 나무 사이에서 4명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상징하는 예표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1장의 그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 6장의 네 병거를 이끌고 있는 이 말은 4명의 말이요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은 그 해석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1장에 그 4명에 등장하는 네 색깔의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봐야겠죠. 자, 이걸 역시 스가랴가 보기는 했는데 몰라요. 우리도 이런 걸 보면 모를 거예요. 글로 써져 있는 것도 우리도 잘 해석을 못 하는데,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묻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5절, 자 봅시다. 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자, 네 바람이다. 바람이 형체가 없는데 말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네 바람에다가 관점을 두면 안 되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주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그 주님 앞에 있다가 이제 막 나가는 병거들이다. 4명의 말이 이끄는 병거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떤 전령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수행하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있다가 어떤 명을 받고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든지 축복이든지 어떤 또 사람을 발탁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행위들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최초의 정치는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어떤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뭔가를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것. 근데 그분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치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말이 어긋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정치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자체에 매몰돼 버리면은 이게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좌파가 나오고 우파가 나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딱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왜 속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제가 말했지요. 인간의 윤리와 상식이나 이런 걸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 근데
자꾸 이런 쪽에 매여 살다 보면은 나중에는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 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시험 들고 쓸데없이. 목사님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막 댓글 막 달린다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속는 거죠. 이 마귀에게 딱 쏟는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정하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치, 성령이 함께하는 정치, 영혼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지 자꾸만 쓸데없이 휘말려가지고 이념에 사로잡히고 뭐 정부에서 하는 일 이거 하나 일희일비 해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목회는 팽개치고 교회는 난리가 나버리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도 참 오해되는 말이고 또 제각기들 해석을 하니까 저도 괴롭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 우리에게 목숨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목숨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념도 하나야. 이걸 어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다니엘처럼 딱 아껴놓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데 자꾸 패를 보이고 흥분해가지고 뭐 중내사하니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날이 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날이 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날이 온다고요. 그걸 위해서 기다리고 그걸 아껴놓고 그런 데다가 결정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쓸데없이 자꾸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기독교가 품위가 떨어지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요. 그것을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택한 거 하나님이 정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뭐 이런 거 에스더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혼나고 나중에 없어졌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오시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고 뭐 이런 행위들이 전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치다. 그래서 하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도 관심을 잘 가지시고 이 나라가 공산화도 되면 안 되고 이 나라가 어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입이 막혀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가짜 뉴스들이 참 많고 하니까 아니 말고 식으로 막 휘말려가지고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그렇게 되지 말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진득하게 그리고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으로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말잔치만 많고 막상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별것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을 테니까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연합하고 교단이나 이런 걸 떠나서 기독교인들이 연합을 해야 돼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요 교회의 수호라고 하는 어떤 공통 심사가 있잖아요. 공통의 목적. 그걸 위해서는 딱 우리가 단일 대우해야지요. 근데 쓸데없는 것에 갈려져 가지고 적진 앞에서 싸움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주님 앞에 있다가 내 바람이 나갔다. 뭔가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받고 나가는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해석도 해요. 내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벨론, 첫째 말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연합 제국,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이야기는 지금 다니엘서부터 느부갓네살이 봤던 환상부터 계속 역사를 이런 시간의 관점으로, 시간의 흐름의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금신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뜨인 돌 보이죠? 마지막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금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래서 세상의 열방의 제국을 흩으시고 근데 마지막이 열 발가락 시대예요. 마지막. 그래서 열 발가락 시대는 이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방이 난립하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막 복잡한 세상.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인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모든 세상의 어떤 열방과 그런 제국을 한 번에 깨뜨리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그걸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네 마리는 하나님의 전령 네 바람이라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도구일 수 있다고 표현할 때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홍마가 나가지요. 첫째는 이제 붉은 말이 몰고 있잖아요. 첫째 뵌거 붉은 건 피를 말합니다. 피. 그래서 이건 전쟁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검은 말들은 이 기근입니다. 세상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거.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흰 말은 평화지요. 그러나 평화로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전쟁, 평화스러운 정복. 이렇게. 그 다음에 아롱진 말은 특별히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걸로 봐서 아주 건장한 강력한 어떠한 세력 이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롱졌다는 것은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니 이거 가깝게 나름대로에 있는데 이 이념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나라가 옵니다. 보시라고 앞으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같이 붙었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미국이 그동안 수십 년에 쌓아왔던 어떤 그 조약들 있잖아요. 그리고 속해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토라든가 뭐 유엔이라든가 이번에 뭐 WTO를 또 탈퇴한다고 막 그런 말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각국 이기주의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각국 이기주의라는 먹는 것 앞에서는 별 이념이 필요가 없어요. 저 북한이 지금 저렇게 바라가는 것도 지금 죽겠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할 족속들이죠. 뭐 약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죽겠다 이거예요. 근데 꼭 하는 짓이 조폭 같아. 그러면 죽겠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든지. 그거는 말하기 쉽고 알아서 주라 이거 아니에요? 알아서 줘? 뭘 줘 주기는? 알아서 주기는. 그러니까 이제 막 땡짜를 놓고 200 몇십억짜리 지어놓은 건물을 폭파시켜버리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이웃에 복이 없는지 몰라. 북한에는 저런 인간이 있고 또 이쪽에도 있잖아요. 섬에도 있고 또 저 북방에도 또가 있고 그 옆에는 또 러시아 곰이 기다리고 있고 하여튼 왜 이렇게 이웃에 복이 없는지 몰라. 이웃에 복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 끝에서 살아보겠다고 바동바동 하면서 5,000년 역사를 견뎌온 것이 기적과 같이요. 어떻게 해서 지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야지요. 뭐. 그러니까 거룩해야 이 민족이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아무튼지 간에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이런 이념보다는 이제 혼합다원주의 시대. 이제 그래서 어느 나라가 딱 저 나라는 민주국가야. 근데 또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다 한계를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본주의 민주국가 했더니 땅값을 못 잡아. 국가에서 관여하니까 지금이 뭐 사회주의 국가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막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먹는 거 앞에서는 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경제로 갈 것인데 세계를 이제 뒤흔드는 경제적 이슈, 코로나19로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모든 자본이 모이는 정점, 모든 권력이 모이는 정점, 모든 힘이 모이는 이 삼각형 피라미드 정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5절, 자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결국은 주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고, 죄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서민들이 경제난을 겪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무슨 죄가 있다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함부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망신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서 함부로 단언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함부로 단언할 것 하나 없는데, 아무튼지 간에 분명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네 마리 이끄는 병거가 주님 앞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권력은 주님이,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와 모든 힘은 주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가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고, 분별을 제대로 하는 자고,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줄대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잘못 줄을 대고 어디에 잘못 휩쓸리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해버리거든요. 인생은 줄대기다. 세상의 줄은 우리가 실패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배신을 했다든지,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본다든지, 이렇게 줄을 잘못 댈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정말 좋은 줄을 하나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그때뿐이에요. 성공해도 그때뿐이고 무너져도 그때뿐이니까 지나간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이 구원의 줄, 생명의 줄, 진정한 능력의 줄, 우리가 사는 줄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우리를 뭐 내쫓고 망신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래도 절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이 누가 손해인데? 시험 들지 마셔. 왜 자꾸 시험을 들었다고 그래? 대학도 못 들어갔으면서. 시험은 대학 들어갈 때 듣는 거예요. 시험을 들 필요가 없어. 시험을 내가 왜 들어?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 안 그래? 에?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그까진 말 한마디, 그까진 행동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뭐 시험 들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예수를 떠나게 돼. 그러니까 절대 시험 드는 일이 없어야 돼. 잠깐 하루 정도 들어놓 있다가 일어나야 한다. 에? 하루 정도 들어놓다 일어나야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잘못했든 또 억울하든지 간에 뭐 시험이요 뭐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는요, 여호수아 대관식입니다. 여호수아 대관식. 일종의 이제 11절 보면은 봅시다. 자,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것도 일종의 환상 아닌 환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장면이 아니고. 근데 이제 환상으로 치진 않더라고요. 스가랴서 8개로 끝나는데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 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이미 나왔었어요. 스가랴서 3장 8절에 이미 나왔어요. 새 순으로 나왔어요. 순이나 싹이나 이제 이런 말이죠.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썼는데 여호수아에게 씌워진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표도 막 제멋대로 은혜 받는다고 갖다 붙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방주와 예표예요. 방주와 구원의 예표요. 예수님 예표요. 마지막 때 교회 예표. 이런 거는 가능해요.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원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곧 예수님의 3일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요나가 이걸 예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표를 쓰셨어요. 그러니 이제 이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인데 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싹이라. 싹이 나타나서 뭘 하느냐.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이런 일들. 결국은 이 싹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소망이죠. 그래서 새카맣게 죽어버린 땅에 봄이 되면 싹이 올라와가지고 봄이 왔음을 알리고 희망을 알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갔구나. 이제 내가 얼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희망을 갖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려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그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싹이라는 것은 희망과 소망인데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회복은 두 방면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회복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열방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열 발가락 시대 이후는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뜨인돌 대신 예수께서 건설하실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 이 회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시대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초림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시대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싹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안과 저주와 어둠을 걷어내시고 주께서 초림의 약속대로 초림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불의와 악함과 더러움을 심판하시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내리실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목놓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하늘에서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력과 모든 계획과 모든 통치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스가랴처럼 눈이 열리게 하시고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계획과 통치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앞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져도
그 모든 권력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힘의 원천은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아둔한 지혜와 생각으로 어찌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참을 알지 못하며 전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저희들에게, 시야가 가려버린 양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병거가 주 앞에 있다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소서.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써가시는 주님, 당신의 모든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싹으로 임하사 절망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며 악과 부조리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시는 주님,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비록 죄인이고 이 땅에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역사들을 대적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수고한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두려워합니다. 전 세계가 지쳐갑니다. 이 땅의 예배자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있고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속히 코로나19를 거두어주시고 우리가 소리 높여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무감각했던 지난날의 죄악들과 어리석은 선택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모임이 회복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인류 만방 백성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소서.